자유를 다른 말로 말하면 행복입니다. 자유해야 행복하죠, 그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이 행복이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하면 기쁨입니다. 그죠? 기쁨이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말하면요, 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은 행복이고 그리고 기쁨이에요. 즐거움이라고요. 그게 복이라고, 자유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이게 시편 1편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이란 말이거든요. 이 복 있는 사람은, 복이라는 게 에쉐르라는 단어예요. 원래 일반적으로 성경에 있는 복은 바라크라고 하는 복입니다. 이거는 복과 저주가 함께 있는 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았다는 것은 심판받을 사람이 심판을 받을 때 그걸 복이라고 그러고, 복을 받을 사람이 축복을 받을 때 그걸 복이라고 그래요. 이걸 바라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 쓰는 에쉐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어요. 이 에쉐르라는 단어는 뭐냐면 행복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기쁘지 않냐, 즐겁지 않냐, 막 이런 말이거든요. 자유롭지 않냐, 너 진짜 뭔가 깨달았지 않냐, 너 얼마나 좋으냐, 이런 말이에요. 에쉐르란 말입니다. 복 있는 자는, 복 받은 사람은 이란 말이거든요. 너 에쉐르 하지 않냐, 너 정말 행복하지 않냐.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복 받은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지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고 복 받은 사람이 심령이 가난해지나니 이게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심령 가난한 사람에게, 심령이 거지된 사람에게 천국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을 심령이 아무렇게나 심령이 가난해지는 게 아니고 복을 받아야 심령이 가난해진대요. 그럼 그 복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영생이라는 예수님이거든요. 그 영생이라는 예수님을 받으면 네 속에 영이 가난해질 거야. 넌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예수만 자꾸 구할 거 아니냐 이거야.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 그럼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마카리오스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말하는 그 복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럼 심령 가난이 복인 거죠.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고 심령이 거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거지가 복 있는 자예요. 복이에요, 복. 마카리오스. 거지 만드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뭐예요? 거지를 만들어요.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게,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하는데, 왜 그러냐면 에쉐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잠깐 설명해 보면 이런 거예요. 왜? 우리가 결국에는 복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영생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이름 없애버리고 예수라는 이름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복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에쉐르, 이게 복, 행복하다라는 말이에요. 행복해라, 기뻐해라, 그런 말이거든요. 이게 어디서 나면 아샤르에서 나왔어요. 복되도다, 번성해라, 똑바로 걸어가라, 이 말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똑바로 걸어가라. 그게 복이라고. 에쉐르라고요. 아샤르.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말이에요. 똑바로 걸어가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 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복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에 들어온 사람, 그런 사람을 복 받은 사람이라 그러는 거죠. 하늘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 이걸 복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길에 들어온 사람, 그 사람을 복 받은 사람이다. 복 있는 에쉐르, 아샤르라 그래요, 이 말이. 일상적인 염려들하고 걱정들로부터 놓여서 네가 자유로워라, 기뻐해라, 얼마나 행복하냐, 얼마나 기쁘냐, 얼마나 즐겁냐, 이런 말이죠. 그게 복받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마카리오스라는 마태복음 5장 3절에 헬라어로 말하는 이 복된 행복,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받은 사람이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단 말은 거지 만들려고 하나님이 오셔서 전쟁 일으킨다. 똑같죠? 하나님이 영적 부자니까 우리는 영적인 부자가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만 영적 부자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그 부자의 것을 우리가 바라는 거거든요. 기대하는 거야. 우리는 생기가 없었잖아요. 그 생기를 가진 자를 기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생기 있는 자가 생기 없는 자에게 오면 전쟁이 일어난다고. 전쟁이 일어나면 이게 이 사람이 갈급해지는 거야. 자기가 죽는 거니까 갈급해지죠. 그러니까 천국을 주시겠다는 거야, 그런 사람에게. 자, 생각해 보세요.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보면 마태복음 5장에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보면 복이 여러 개가 나오죠. 복. 그럼 그 복을 대부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봐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 육체적인 얘기 아니에요. 땅의 얘기 아니고 하늘의 얘기입니다. 영적인 가난함, 영적인 거지에게 복이 있다. 영적인 거지가 되면 복 받은 거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어떤 애통이에요? 6월절의 애통.
유월절에 애통이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유월절 애통이 어떤 애통이에요? 장자들의 죽음. 장자라고 하는 첫 번째 아들이 죽은 거. 자기의 첫 번째 아들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그 첫 번째 아들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첫 번째 아들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인간의 장자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두 번째 아들로 오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독생자인데 이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첫 번째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아들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다 기본적으로 장자 말고 차자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그 규칙이에요. 왜? 그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은 다 뭘 설명하면 우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들은 첫 번째 아담인 나를 설명하는 거고, 두 번째 아담은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야.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님. 그래서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이 죽는 게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첫 번째 아들이 죽는 게. 그래서 거기 안에 있는 피를 발라진 사람들만 구원해 주는 거죠. 예수의 피 안에 있는 사람들만. 그게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넘어갔단 말이야. 그 죄가 넘어갔다. 그 죽음이 넘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죽음이 안 넘어간 사람은 다 장자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장자가 죽을 때 거기에 얼마나 큰 애통이 있었겠냐고. 그런 애통하는 자, 그 애통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 위로를 준다는 거예요. 그 위로라고 하는 게 무슨 위로냐면 너를 초청할 것이다. 너를 예배로 초청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배로 초청할 것이다. 그게 위로예요. 다른 위로가 아니에요. 장자라고 하는 내가 죽음을 경험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초청해서 예배드리게 만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위로예요.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으신 사람들, 예배드리는 자들,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으신 자들이에요. 예배드리는 자들. 그게 진짜 우리들이 돼야 되는 거죠. 예배드리는 자가 위로받는 자라고 하는 걸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내가 뭐 예배드리러 왔으니까 예배드리고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위로가 내 속에 있는지를 생각 안 한다고요. 애통해봤냐 이거야. 애통해보면 진짜 위로가 필요하고, 그 위로를 받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냐고요. 하나님의 초청이 있을 때, 하나님의 초대가 있을 때, 내 속에 애끓는 막 이 속이 끊어지는 듯한 그 애통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시고 나를 예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냐고요,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별로 없어.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 자기가 항상 니고데모로 살아있으니까, 자기를 갖다가 막 나타내려고 하니까 자기가 왕이야. 그러니까 애통이 없죠. 애통이 없으니까 예배에 초청해도 별로 감격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위로를 못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진짜 위로받는 사람들은 애통하는 자들이 위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에게 예배드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 애통한 자가 되고 위로를 받는 자가 되는 거죠. 그게 복받은 사람이래요. 복받은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돼야 된대요.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그럼 온유하니까 뭐 조용하고 착하고 뭐 부드럽고 뭐 이런 얘기를 해. 또 그런 의미 아니에요. 성경에서 온유는 그런 게 아니라, 땅이 없어서 나그네로서, 아버지가 없어서 고아로서, 남편이 없어서 과부로서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사는 거, 처절한 인생을 사는 거, 다른 사람에게 굴욕당하고 막 다른 사람을 볼 때 막 수치스럽고 뭔가 창피하고 부끄럽고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내지 못하고 나서지 못하는 그런 걸 온유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땅이 없는 자, 자기 땅이 없어서 한 점 이 땅에 자기의 땅을 꽂을 땅이 없는 그런 사람, 어디 자기가 진짜 편안히 쉴 곳이 없는 사람, 나그네 인생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온유하다 그래요. 그래서 모세를 온유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는 광야에서 죽어야 되거든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는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가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죽어야 되니까, 광야에서 죽는 모세는 늘 나그네로 살다가 끝나는 거거든요.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주님은 온유하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굴복 땅에 있으니까, 굴욕 땅에 있으니까, 비참하니까, 처절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온유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완전 거지된 사람, 아무 땅이 없는 사람, 거지된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은 온유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온유한 사람에게 땅을 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땅이겠어요? 이 땅이겠어요? 이 땅에 있는 땅이겠냐고.
하늘에 있는 땅이에요. 하늘의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그게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진짜 너 불욕당하고 힘들고 어렵냐? 복받았다. 너 진짜 복받았다. 하늘의 땅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땅을 주겠다. 그런 사람에게, 이게 온유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받았다고 그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건 복받았대요. 막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계속 영적인 갈구함이죠. 그 하나님의 성령 말씀에 대해서 갈급함이죠. 그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 아니, 복받은 사람은 그렇게 된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배부르게 해준다잖아요. 풍성하게, 그 잔치하게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잔치,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거기에 참여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복받은 죠. 그게 복받지. 진짜 이 땅에 있는 거 여러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구하셔야 돼. 여러분, 긍휼함이 있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잖아요. 누가 가장 긍휼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긍휼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긍휼하신 분이고, 그분이 긍휼하게 만들 것이다, 그 말이죠. 사랑이 있고 사랑이 풍성하게 만든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 본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안다는 얘기죠. 하나님 알게 되나, 그 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진짜 복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 어떻게 할 때? 마음이 청결하게 될 때.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뭐예요? 순수하고 깨끗하단 말이야.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거룩하단 말이에요. 분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더러움하고 딱 분리가 되어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줄 것이다. 말씀을 열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게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 땅의 복을 얘기하는 거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복은요, 자, 생각해 보세요. 화평케 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 말해요. 아니, 화평케 한 자가 누구였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누가 와서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가 화목하게 시켰거든요. 그게 화목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니 너희들도 날 따라와라 했으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님 자기를 부인하면서 나를 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갔어요. 그럼 우리가 화목자가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이 땅에서 원수인 우리들을 사랑하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죠. 그게 우리의 화목자가 되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였는데 그거를 예수님이 중간에서 화해를 시켰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화해를 시킬 때 둘이 싸우는 거를 중간에서 화해시킨 거야. 그죠? 하나님과 우리가 둘이 싸움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도저히 인간들을 못 봐주겠다는 거야. 그죠? 다 멸망시켜야 되겠다는 거야. 그리고 인간들은 하나님 우리 멸망해도 죽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할 거야. 막 우리가 내 맘대로 살 거야 하면서 막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 딱 나눠진 이 싸움을 예수님이 와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이 인간들을 대신해서 그 아들이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 아들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 인간들은 뭐예요? 다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일 때 다 받아들였다고. 그렇게 화평케 하는 자, 화목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는데요. 그러니까 먼저 싸움이 있어야 되겠죠. 먼저 싸움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그 싸움을 말려야 되겠죠. 아니, 순서가 잘 봐요. 잘 들어요.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 순서가 먼저 화목해요? 아니면 먼저 싸움이 일어나야 돼? 먼저 싸움이 일어나야 돼. 먼저 싸움이 일어나고, 싸움 일어난 곳에 거기 어떻게 해야 돼? 화목자가 필요한 거야. 화목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뭘 여러분이 먼저 화목자야? 예수님이지. 그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에 34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4절부터 39절까지 말씀. 거기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부러워하게 하려 함이니. 요거 못 고치죠. 이거 고쳐지기 힘들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도대체가 이게? 예? 뭐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예? 아니 뭐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아니 지금 여기서
아니, 사랑하라는 얘기요,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이게. 예?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성경에는? 아니, 이거 읽어보셨잖아요. 이거 아시죠? 이거. 이 말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 말씀이 써 있으니까, 참, 기회는 왔다. 응? 기회는 왔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기회는 왔어. 이게 아니라, 잘 보라고, 이게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사랑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가. 예?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어요? 사랑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도대체? 예? 아니, 하나님이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껌 아니면 껌 아닙니다. 껌 아니에요. 검을 주러 왔다는 거야. 하여튼 뭐 껌을 줘도 마찬가지, 껌 줘 씹으라고, 서로 씹으라고, 껌 주고서 씹으라고, 또 마찬가지네. 칼 주고서 완전 잘라버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껌이나 검이나, 하여튼 와가지고 이걸 준다는 거예요. 싸움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쭉 설명한 게 뭐예요? 어둠은 빛하고 어떻게 된다고? 싸워야 된다고. 그죠? 땅은 하늘하고 싸워야 된다고.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이게 싸움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말이 싸움이 일어난다고, 이게. 싸움이 일어나야 된다고, 먼저. 그러니까 이게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싸움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아니, 화목자라며, 진짜 화평하는 자라며, 화평케 하는 자라며, 중간에서 싸움을 말리는 자라며, 그죠? 예수님이 복인데, 진짜 복인데, 그 복은 싸움을 말리는 게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반대네? 마태복음 10장에는 34절부터 39절까지 말씀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래요. 아이고, 너만큼 원수가 없다, 그냥.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정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비정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하면. 정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지금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집안에 싸움이 막 일어나고 있으면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다고 하면 또 이상한 것 같고, 또 안 맞다고 하면 또 이 성경 아닌 것 같고 이상하죠? 성경에 써 있으니까, 지금 읽었으니까. 뭔 얘기예요, 이게 도대체?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원수를 만들어라는 얘기거든요? 원수를 만들어라는 얘기야. 그럼 원수 만들어라는 얘기는 지금 나에게 보이는 것은, 내게 보이는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가 있어요. 보이는 게 있죠. 지금 우리가 가장 가까이서 보는 사람들이 다 그거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내가 보이는 것이 바로 뭐냐면 나예요. 내가 보이는 게 나라고, 이게. 그러니까 나를 지금 보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식들이 막 속썩이면 누구 보는 거예요, 그게? 나를 보는 거야. 자기가 다, 그게 다 부모 영향이에요. 아이들 그렇게 되는 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 나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다 거울이라고. 그러니까 주변에 거울이 많은 거야. 자식도 거울이고, 남편도 거울이고, 아내도 거울인 거예요. 다 거울인 거야, 이게. 나를 바라보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환경을 통해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뭐라고 할 필요 없어. 다 지금 뭐하고 원수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의 집안 식구가 서로 원수라는 얘기는 지금 누구하고 원수가 되라는 얘기예요? 예, 너하고 원수되라는 얘기예요. 너하고 끊어버리라는 얘기야. 한마디로 말하면 보이는 것들에서 벗어나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야. 네가 지금 보이는 것들이 쭉 있잖아. 그럼 보이는 것들을 싹 다 원수 만들면 어떻게 돼? 다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안 보이는 것으로 되는 영적인 세계로 봐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보는 육적인 세계를 싹 다 원수 만들면 영적인 세계, 안 보이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가 됩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 성경을 진짜 제대로 깨달으면 여러분 참 놀라운 이야기들이, 이런 얘기들이.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말란 말이야. 더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게 더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더 사랑해야 된다? 왜? 어떻게 해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는 것으로는 사랑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너하고 네가 지금 보여지는 거울하고 완전히 다 깨뜨려버려야 되니까, 이걸 싹 다 부셔야 되니까, 서로 원수돼야 되니까, 완전히 보이는 것들은 완전 싹 다 없애버려야 되니까, 너는 이제 없는 거야. 네가 보는 네 거울들은 싹 다 깨져버렸으니까 넌 없는 거지. 이해가 돼요? 네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누가 들어와야죠? 너는 이름이 사라지고 예수라는 이름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와가지고 그 원수된 나에게, 나를 원수를 사랑해주러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원수된 너에게 찾아와서 사랑해주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원수 만들어, 이 가족들하고 원수 만들어라, 이 말은 그 순서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순서를 먼저 원수를 만들고, 그 말은 먼저 네가 깨지고, 그 말이에요. 너를 죽이고
네가 알고 있었던 네가 알고 있던 너를 반영하는 거울들, 너를 보여주는 그 거울들, 이걸 깨뜨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봐야 돼. 네가 영적인 세계를 봐야 돼. 너와 원수가 돼. 그리고 너와 원수된 그 원수를 사랑하러 주님이 오실 거야. 그 원수를 사랑하러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야. 그래서 화목자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화평케 하는 자, 그 자기와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이 원수가 되어야 더 사랑할 수 있으니, 너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이 들어와야 예수가 사랑하는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니까, 너의 사랑은 요만큼이지만 예수의 사랑은 이만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사랑하라는 말이지. 이 말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더 사랑하라. 자기를 부인해야 자기를 더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네가 죽어야 너를 더 사랑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놀라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고. 그래서 우리도 그런 화목자가 돼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담은 그 마오르가 되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이 세상에 비추는 빛이 돼야 된다고요. 세상을 비추는 빛, 그 속에 뭘 담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빛을 담고 있는 광명체가 돼서 땅을 비추어야 된다고. 이해가 되겠죠? 이런 화목자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면 화목자 되면 그냥 가만히 있는다?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화목자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잘못 때문에 핍박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여러분 잘못해서 핍박받으면서 뭐 이건 나의 의로움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해서 핍박받는 거야. 그런 거 말고 성경에 말하는 진짜 복받은 사람은 의를 위해 핍박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간직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받는 거, 그게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이에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대적하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너희에게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늘에서 놀라운 상이 그에게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게 진짜 복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행복해. 그래서 행복하여라. 이런 사람들은 행복하여라. 땅의 것을 주지 않고 하늘의 것을 줄 거니까 너 기뻐해라. 너 즐거워해라. 그런 거거든요. 땅에 있는 거 받으려고. 근데 땅에 있는 걸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행복하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기쁘지 않아요. 이런 거 준다고 해도, 이런 거 말씀 아무리 증거해도 별로 안 기뻐요. 왜? 별거 아니라 뭐 이렇게 생각해요. 왜? 하늘의 것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진짜 복 받으려고 하는 사람, 진짜 복 받은 사람들은요, 하늘의 것을 주신대, 하늘의 말씀을 주신대, 세상에 하늘의 기쁨을 주신대. 얼마나 이거 행복하겠어요. 그게 에세르라고요. 아샤르, 하늘의 복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기쁨, 하늘의 즐거움, 하늘의 복, 하늘의 행복을 주겠다는 거, 이걸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있는 걸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세상 건 오늘 당신이 죽을 때 끝나요. 다 하늘의 것을 받으셔야 돼.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간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그 가족이 다 구원받았더라. 멸망하는 순간에 그 가족이 다 구원받았더라. 노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한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간직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가족들이 다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복받은 사람이죠. 돈을 따라간다, 우상을 따라간다, 육을 따라간다, 영의 부자가 된다. 거기에서 우리는 돌아서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돌아서서 영의 가난으로 가야 된다. 말씀으로 가야 된다. 생기로 가야 된다. 복으로 가야 된다. 복 받으라고 가야 된다. 이 세상에 있는 복에서 하늘의 복으로 옮겨야 된다. 이게 진짜 복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안식과 평안, 이런 기쁨과 행복은, 진짜 복은 뭐를 통해서 얻어진다? 뭐를 통해서 얻어져?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얻어져요? 아니, 어둠이 가만히 있는데 그냥 행복하겠어요?
어떻게 할 때 행복하겠어요? 어둠이 뭘 받을 때? 빛을 받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죠? 그럼 빛을 받으면 뭐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빛을 받으면, 어둠이 빛을 받으면 뭐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뭐가 일어난다고? 예. 어둠이 빛을 받는 순간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서 이 싸움을 하는데 내가 막 이겨버리면, 어둠이 이겨버리면, 빛을 안 받아들이고 어둠이 이겨버리면 지옥인 거야. 빛이 나를 이겨서 막 빛이 나를 밀어내고 빛이 확 다 들어와 버리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를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복은 뭐를 통해서 올 수 있다는 얘기야? 전쟁을 통해서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안식과 평안은 진정한 전쟁이 있을 때, 그 진정한 싸움이 있을 때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영원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셨단 말이에요. 거기서 죽으시면서 그 전쟁의 끝마침, 그게 다 이루었다, 전쟁 끝났다 이 말이에요. 전쟁 끝났다. 예. 자기의 죽음으로 전쟁을 끝내는 거야. 자기의 죽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완성하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을 완성하는 거죠. 여러분 안에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행복이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기쁜가, 얼마나 놀라운가, 얼마나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라, 얼마나 기쁜가,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얼마나 행복한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한다, 얼마나 기쁜 일인가, 에세르 아샤라 하고 있다, 얼마나 행복한가. 그런 복이 우리의 가정들마다 또 우리 교회에 영원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하늘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땅에서 하늘로의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늘로서의 거듭남이 우리의 속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땅의 축복이 아니라 하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땅의 소원이 아니라 하늘의 소원을 가질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땅의 비전을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시는 주의 놀라운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우셔서 늘 하나님이 이겨주시고 늘 하나님이 이기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